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함께 했습니다. 그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한 말, 그 말씀 그대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였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마리아는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처녀인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이 과연 사실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3일이나 되는 그 산길을 기대와 흥분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뛰어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 천사의 말처럼 엘리사벳은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리아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약하고 비천한 삶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도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과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흘러서 엘리사벳은 해산할 때가 되었고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과 58절, 5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 기한이 차서 이 표현은요, 10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들의 임신 기간을 의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응답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함께 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사가랴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로 인하여서 너에게 기쁨이 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한평생 가슴 아래를 하며 살아왔던 그 엘리사벳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이웃과 친족들에게도 전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아들을 주시지 않고 왜 이 가정에만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들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엘리사벳의 가정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해진 한 가지 원칙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배가 아파야 합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다른 가정들은 배가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해야 돼요. 원망해야 합니다. 속상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배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기뻐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긍휼의 은혜로 인하여 이들은 서로가 함께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들은 엘리사벳의 가정 가운데 놓여있는 이 복을 마치 자신들에게 주신 그 복처럼 여기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웃과 친족들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애통할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이가 태어나고 8일이 되는 날에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을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는요, 평생 자라는 가운데 자신의 몸에 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아이들은 태어난 후에 무조건 8일이 되는 날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지요. 그렇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9절 말씀. 1장 5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아멘. 유대 관습에 따르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은 집안의 어른들이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집안의 어른들이 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사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참 좋은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벳이 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 이름을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던 사가랴가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글을 써서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었는지, 아니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는 엘리사벳에게 나타나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여자들에게는요,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집안의 대소사 누가 결정합니까?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과 친족들은요,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지 묻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62절입니다. 6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가랴에게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몸짓으로 물어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몸짓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가랴에게 몸짓을 통하여서 모르겠어 어떻게 무슨 몸짓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물어봤던 것이지요. 여러분, 왜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 듣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10개월 전에 사가랴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나의 아내는 나이가 많아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한 사가랴를 징계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온 사가랴는요, 그 순간부터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가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갔던 사가랴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사가랴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흡사하다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의 아이들이 아파서 그런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신뢰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지만 이 아이들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변함이 없었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 과연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저희 아내가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이야기인데, 아이가 아프니까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겠죠. 기도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었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보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놀라서 저를 보지 마십시오. 40일 동안 세 끼를 안 먹었던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끼씩. 참고로 저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루에 점심과 저녁을 먹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루에 한 번 저녁 음식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럼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아내와 함께 저는 그 40일 저녁 음식을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40일 저녁 음식이 맞춰지는 그날 기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40일 동안 그래도 고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대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저녁 음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이가 쓰러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작정까지 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왜 이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부흥을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들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이 사가랴에게 주어졌지만 사가랴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가랴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이미 정상적인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한 결과 사가랴는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됩니까?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 정확히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이 겪게 된 그 고통의 이유를 사가랴는 깨닫게 됩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천사가 전한 그 말씀처럼 아이를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엘리사벳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과 말씀과 자신의 삶이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사가랴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마저 죽게 하였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순간 다윗이 반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놓인 이 징계와도 같은 저주와 같은 시간들이 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회개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가랴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10개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는 철저히 끊어지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말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누구를 만나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은요, 사가랴에게 주어진 이 징계의 시간은요, 저주와도 같은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사가랴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에게 주어진 그 10개월의 시간, 분명히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던 시간이었지만 사가랴는요, 이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이모들과 통화할 때면 저희 이모들이 종종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송인아, 네가 목사가 되었는데 네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네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럴 때면 저는 이모들에게 늘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모,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두병 생활을 하시고 천국에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그 고통의 시간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저에게는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과 관계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순간 징계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시는 징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가랴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징계의 시간을 통해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였던 그 사가랴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드디어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아들을 낳는 과정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과 64절입니다. 63절, 6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사가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정하게 되는 그 순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였던 사가랴의 혀가 풀리게 되었고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이 사가랴였다면 그 10개월의 시간 동안 말을 할 수 없었고 듣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떤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여러분, 이런 말입니까? 사가랴는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고 듣지 못하였던 그 10개월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그 순간 자신이 당하였던 그 징계와 같은 저주와 같은 그 시간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인내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버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 소식은요, 온 유대 지방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마다 한 가지 기대함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65절과 66절 말씀입니다. 65절 66절 함께 읽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사람들은 태어난 그 아이를 향한 거룩한 기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자라게 될까? 무슨 일을 감당하게 될까? 왜요?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픔의 시간이 있었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고 물론 지금 이 순간도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게 될지,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지 저는 부모로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모인 여러분 또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이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였던 사가랴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여 말을 하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사가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게 되는 그 순간 사가랴의 혀가 풀리고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사가랴의 그 입술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존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 주의 몸된 교회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은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 분명히 반드시 시작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깨어진 수많은 가정의 그 상처 또한 도저히 회복되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의 믿음의 거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